안녕하세요. 해와 달이 머무는 용궁사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무당의 눈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당이 보는 눈은 신안이라고 하죠. 영안이라고 하고 화경통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법사님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죽은 망자를 이렇게 보시는데 과연 어디까지 미래가 볼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당 샤머니즘의 신비라고도 볼 수가 있죠. 화경통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경과 영안을 받고 직성과 영검을 받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산에 기도를 많이 다니고 매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담도 많이 줄였고요. 어떤 굿이나 행사 일정도 많이 줄이고 기도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맑은 영을 유지하고 더 좋은 영성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당의 눈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눈을 떴을 때는 그 집안의 영가나 조상이 잘 보입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가셨거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어떤 집안에 큰 사연이 있었을 때는 이상하게 눈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거를 얘기하면은 많은 신도님들이 법사님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살아생전 행동과 모습과 그런 표정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느냐 하면은 신도님들이 맞아요. 법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집안의 조상이라든가 영가가 눈에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눈을 감았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을 감았을 때는요, 영화가 필름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마다 구군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산불이 나는 게 보이고 부모가 자식을 치는 게 보이고요. 사람들은 막 주식으로 막 환호성을 부르는데 반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그 웃음 속에 이중적인 면이 보이고 막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소름이 돋을 때도 있고 사실은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요. 진짜 세상이 많이 흉흉하다, 대단한 막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보일 때도 있고요.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종합을 해서 구군 예언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당의 화경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준 영검입니다. 화경통신이라고도 하죠. 그 기운과 그 영안을 통해서 그 집안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무당의 소임이고 역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용안 무당과 영검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신도님 생각이 났어요. 남편의 사업이 하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아서 무속인들을 몇 명 만나서 구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구술했는데 남편이 일이 안 풀리니까 당연히 돌아가신 시아버지부터 시할아버지, 할머니, 진옥에 천도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의 시할아버지가 좀 안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당들 눈에 보이니까 그 할아버지를 천도를 해야 된다, 진옥이 구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댁 조상만 몇 년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집안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남편은 사업이 더 되지가 않고요. 몸에 중병까지 걸려서 암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방황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집을 팔아서 빚을 해결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상담을 딱 하는데 이상하게 친정 아버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한테 혹시 당신이 친정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 맞느냐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집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사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가가 들어왔을 때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있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맞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내 얘기를 좀 해줘,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모습을 얘기하면 우리 딸이 나를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큰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버셨고 많은 자식 중에서 저를 제일 많이 이뻐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아프실 때 가보지도 못했고요. 너무 불효를 저질렀어.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댁의 조상은 닦을 만큼 닦아다. 시댁 조상이 문제가 아니라 친정의 아버지가 수호신이 될 수 있다. 친정 아버지를 닦지 않아서 아직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민영 씨를 갖다 도와줄 수 있게끔 잘 기도를 하고 조상 대우를 하면은 이 집안의 남편의 사업가 안정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는 말이 법사님 어디 가서 점사를 보는데 저는 출가 외인이라고 시댁 조상만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정 조상을 이렇게 닦아도 되는 걸까? 이런 답답한
복잡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세상이에요? 지금 출가 외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밭이 있어서 자식이 나왔고요. 어머니의 역할이 없으면 자식은 제대로 크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무당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처방전을 받아서 어떻게 조상의 골수를 풀어가느냐, 수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무당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집안에 시할아버지가 험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영가가 앞을 가려, 이 영가를 풀어야 남편이 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을 씻어내고요, 그 조상의 해원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빈자리에 어떻게 채워 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화됐어, 비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을 갖다 거기 집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느 조상이 나를 도와주고 수호신을 밝히는지 무당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운명을 풀어가야 그 제갓집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친정 아버지 천도제를 올려주고 애군을 걷어주고 살을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취업이 못했던 아이들은 취업이 되기 시작을 했고, 남편도요 새로운 계약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무당의 화경이라고 해가지고 다 100%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화경을 봤을 때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어떻게 풀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성공의 성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번에는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법사님 팬입니다. 법사님, 저한테 보이는 게 없나요? 제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보이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점사를 보려고 바깥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무당은 바깥에 나가면 귀신이 다 보이고 저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사를 본다는 거, 기운을 본다는 건요, 기운을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에너지를 써야 되고 초집중을 하고 신령님과 통신을 해서 그 집안의 운명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화경을 보든지 점사를 보든지 절대로 법당 외에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점사를 봤을 때 가장 기운이 맑고 영검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님, 네. 예전에 법사님 구군애연 한 것 중에 기사화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화경으로 그렇게 구군애연을 하셨던 건가요? 그쵸. 화경으로 다 통신을 받았죠. 그때 많이 맞았던 게, 사상 최대의 성범죄가 일어난다 하면서 N번방 사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산불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받은 걸 제가 방송을 했었죠. 그럼 이런 화경은 네. 꼭 무당만 볼 수 있는 건가요? 화경이라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때로는 볼 때가 있어요. 이 직관이 있거나 신기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은데 눈에 뭔가가 스쳐 보일 때가 있어. 이렇게. 잠을 잔 건지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눈에 뭔가가 아른아른 거렸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그 일이 현실화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신기나 영안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생각했던 게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의 관념일 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꿈도 화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꿈은 화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꿈은 이제 선몽이라고 하는 건데 거의 70% 이상이 내 심리 상태가 반영된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80%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아가 꿈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도님들한테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게 그 꿈의 몽이에요. 법사님, 오늘 이런 꿈을 꿨습니다.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떨 거야? 근데 저는 일체 꿈의 몽을 해주지 않아요. 그 꿈이 맞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면요, 살아가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뭐 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는 거거든. 내 상황이 조금 불안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안 좋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